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백성들이 왕을 추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동안 왕의 아버지께서 행하신 성전과 궁전 건축으로 백성들이 짊어졌던 멍에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어서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왕이 될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없더라도 당연히 지금은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죠. 그렇죠? 아니, 백성들이 그래야 섬기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어이가 없네. 나는 싫은데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멍에를 매게 한 것이 무거웠어? 이것들 정신 못 차렸네. 나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들에게 짊어지게 할게. 아버지의 채찍이 가죽 채찍이었다면 이제부터 나는 정갈로 된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들은 백성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당연히 이 사람을 따를 마음이 들지 않겠죠. 결국 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말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르호보암 왕입니다. 도대체 이 르호보암 왕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완악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오늘은 남유다 초대 왕인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 그 안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굴까요? 뭐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입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초대 왕은 누구죠? 남유다의 초대 왕은 통일 왕국 말고 남유다의 초대 왕국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오늘 우리가 볼 사람은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르호보암은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백성이 많아지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어리석은 실수로 인해서 오히려 백성이 줄게 됩니다.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잃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백성들 앞에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던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어리석은 친구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을 좀 덜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사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하긴 하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금 고생스럽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공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자신의 궁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려 1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건축 공사만 20년이나 진행했던 것이죠. 그 건축에 좀 전문가이신 이상우 집사 장로님, 이거 20년 동안 건축하면 이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누가 냅니까? 백성들이 내죠. 노동은 누가 하죠?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백성들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물론 기쁨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힘든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이에 르호보암은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갖고 먼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했던 정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원로들의 조언은 이거였어요. 왕께서 백성들을 잘 섬기면서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백성들의 그 말을 들어달라는 뜻이죠.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의 조언을 듣고서 좋은 대답을 백성들에게 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 원로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내왔던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합니다. 자, 우리 10절에서는 소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들이 그렇게 어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같이 자라난 사람들이니까 이들도 40 언저리 정도 되겠죠. 이들이 이렇게 조언을 내립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얼마나 어리석은 조언입니까?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고 징계 채찍을 전갈 채찍으로 바꿔서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백성들을 노예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인 것이죠.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선배들이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인 남편이나 아내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야,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돼. 마누라 초장에 잡아야 돼. 남편 초장에 잡아야 돼. 그래야 평생 평안한 거야. 세게 나가야 돼. 이렇게 조언을 아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 초장에 잡는다고 아내가 잡힙니까? 남편이 잡히나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언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신혼 초에 제가 얼마나 싸웠는지, 그건 아니죠. 사실 그렇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혼한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냥 선배 말만 듣고 초장에 잡아 그랬다가 초장에 잡으려다가 너무 싸워서 얼마 안 돼서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을 저는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뉘앙스인 거예요. 르호보암도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내온 친구들이 야, 너 처음부터 백성들 제대로 잡아야 돼.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룬 것처럼 초장의 백성들 잡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조언을 하는 느낌이죠. 어쩌면 르호보암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찰나에 자신이 신뢰하는 친구들까지 이렇게 말하니까 옳다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서 그렇게 강행했던 것이죠. 그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귄다, 그런 뜻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끼리끼리 논다라는 의미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런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르호보암은 미련한 자와 사귀어서 10개의 지파를 잃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은 겁니까? 자, 이어서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던 두 번째 이유, 그것은요, 최악의 가정 환경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 사람은요 암몬 출신이었습니다. 나아마라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솔로몬에게는 일단은 아내가 700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1300명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 르호보암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 첩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699명의 의붓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왕자는 몇 명일까요? 1000명은 넘었을 겁니다. 그렇죠? 엄청났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나아마와 르호보암 외에 솔로몬의 아내들과 다른 왕자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야기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대를 이을 자인 르호보암과 어미 나아마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후계자로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뻔하죠. 별의 별일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은 배다른 형제끼리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피바람이 그냥 부는 거예요. 조금만 영모가 있는 것 같으면 그냥 가만두지 않죠. 그냥 죽여버립니다. 아마 르호보암도 그 수많은 의붓 어머니들과 배다른 왕자들 사이에서 온갖 권모술수와 갈등들을 수도 없이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경쟁에서 승리했던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살벌하고도 피말리는 경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이 펴지고 어깨가 뽕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겠죠. 내가 승리했어. 내가 승리자야. 내가 왕이야.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나는 선택받은 존재다. 나는 우월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강해져서 경쟁자를 짓밟아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세상의 승리 방식을 배울 수 있었겠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짓밟아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 르호보암이 그 르호보암의 아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를 너무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다윗만큼이나 그를 이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이든 구해봐라. 이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듣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이 너무나 마음에 드셔가지고
야, 네 대답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널 위해 다 해줄게.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구한 것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다 주셨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듣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완벽한 왕이 누굽니까? 누구죠? 다윗인가요? 솔로몬인가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완벽한 왕이시죠. 자,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단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냥 높은 곳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들어가서 소외되고 거절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 그들 사이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의 소리를 듣고 끝없이 흐르는 눈물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소리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했는데, 여러분, 순종의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백성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의 화목 제물이 되어서 중재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왕의 임무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재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중재를 해주는 것이죠. 모세가 왕이라는 칭호를 받진 않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고 전쟁할 때마다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꼭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기도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던 왕이기도 했어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일 때 수백 명의 그 상처받은 백성들이 막 따라와요. 따라오라고도 안 했는데도 딱 따라옵니다. 왠지 아세요? 백성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감해주고 듣고 함께 위로해주고,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소리는 듣지 않고 아버지의 채찍이 가죽 채찍이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후려 씌르겠다,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더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전갈 채찍은 꼬리에 독침을 가지고 있는 그 전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 끝에 나무로 만든 봉우리 모양의 장식과 날카로운 갈고리나 가시가 달려있는 채찍을 말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맞으셨던 채찍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받은 상처에 더 큰 상처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르호보암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어린 시절부터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이방신을 따르는 어머니였겠죠. 그리고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솔로몬 왕이었겠죠. 그러니까 최악의 가정 환경 속에서, 최악의 부모 밑에서 아이가 온전히 자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부모 밑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크는 아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뭐 예외는 있으니까요. 그러나 르호보암의 가정 환경은 다른 누구보다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어미의 영향력과 하나님을 배교했던 솔로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배다른 형제들, 그리고 의붓 어머니들, 그 사이에서의 수많은 갈등들, 그게 아이에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묵자훅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진다는 뜻이죠. 나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최악의 환경이 르호보암을 폭정하는 폭군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혹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자들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환경도 잘 둘러보면서 진짜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관계를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억지로 지금의 모든 세상적인 관계를 끊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죠. 어쩌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지혜자가 돼준다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본문의 내용을 타산지석 삼아서 반대적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람들의 좋은 환경이 되어주자. 내 환경은 그렇다 칩시다.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지금 바꾸기도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환경이 되어준다면 어떨까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지 않은 형제들, 자매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주고 지혜자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준다면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르호보암이 태어나기 전에 솔로몬이 아내를 딱 한 명만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 여인 딱 한 명만 아내로 들였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이방 여인이니까 전도부터 해야겠죠. 솔로몬이 전도를 했어요. 지혜로우니까 전도까지 했다면. 그래서 르호보암이 태어났을 때 아이에게 여호와의 율법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르호보암.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백성들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문제 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르호보암이라면 원로들의 조언을 들었을까요? 젊은이들의 조언을 들었을까요? 원로들의 조언이요?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렇죠. 아까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조언을 구했겠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또한 솔로몬이나 부모가 우상을 섬겼다 하더라도 만약에 르호보암과 함께했던 젊은 친구들이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자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친구들이 만약에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르호보암이 원로들이 백성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겠죠. 아니야, 그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봐. 믿음의 친구들은 그렇게 당연히 대답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우리도 같이 중보 기도해줄게. 그게 바로 믿음의 친구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좋은 환경이죠.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부모. 이게 바로 좋은 환경, 지혜로운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르호보암의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지혜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지하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지혜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에 국내 선교에 특별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청년부 국내 선교 가운데 저는 이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임산부 부부였습니다. 임신한 부부였어요. 김희원, 강경호 집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배 나온 임산부가 선교를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부가 저희 선교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사실 속으로는 조금 걱정했어요. 괜찮을까? 근데 이들은 아주 굳건한 그 믿음으로 선교에 참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는 거야? 했더니 태중의 아이 때문에 간다고 말하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게다가 이 친구들이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 청년부에서는 방학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큐티 챌린지를 합니다. 2달 동안 방학 내내 말씀 그 큐티,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적어서 단톡방에 올리는 그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놀지 말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0일 성경 통독을 해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이 부부가 그것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뱃속에서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엄마가 맨날 큐티해요. 말씀 봐요. 뭐 찬송도 하겠죠. 기도도 하겠죠. 그럼 여기가 천국인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뱃속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부가 선교를 갑니다. 선교 가서 뭘 하죠?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거를 들으면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마치 세례 요한처럼 태중에서도 이 아이가 성령 충만 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저는 그 은결이가 태중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 아래서 아이는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이 아이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뭘까요? 그것은 단순하죠. 우리가 영원한 친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때 좋은 환경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얻고 그분의 마음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부 국내 선교도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신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듣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청년들이 국내 선교를 가는 겁니다. 올해는 특별히 두 군데를 갑니다. 한 군데는 차항성결교회로 갑니다. 박성현 목사님 교회죠. 그 교회 가서 절반 정도의 청년, 지금 약 31명의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15명이 그 차항성결교회로 갑니다. 거기 가서
그 성경학교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성경학교가 하기 힘들어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가서 성경학교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16명은 양구에 있는 안디옥 성결교회로 갑니다. 그 교회는 제 친구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약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서 저희가 파라솔 전도하고 또 뭐 마을 회관도 가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아주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생각보다 모금도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또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환경이 되어주기 위한 이 귀한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어느 곳을 가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이 되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은혜의 감격의 역사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